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저를 또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참으로 증가하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성령으로 진리를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 영혼의 신령한 영감으로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신원을 강건할 수 있도록 주의 건강으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기력과 기운을 더하여 주옵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저는 모두 모여 싸우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도 크게 감동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증거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사는 사명자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 모두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영으로 이끌리고 인도받게 도와주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이끌리고 인도받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을 화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믿음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감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으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려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다 산에 모였을 때 그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택하사 제자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 일을 하게 하시며 귀인 쫓는 권세가 있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여러 가지 일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가실 때 11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같이 우리는 최후에 남아 정말 주님의 계명을 받은 주님의 사자로서 사도로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그냥 와서 귀로 앉아 듣고 시간 그저 때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귀를 빌려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대로 주님의 큰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길부셔서 역사하시고 카톡을 통해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곳곳에 있는 종들에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사실 복음 중재로서의 이적에 대해서 조금 더 해야 되지만 나중에 또 이제 하기로 하고, 오늘 또 복음 중재로서의 예배 오늘 시작합니다. 복음 중재로서의 예배, 복음 중재로서의 예배. 다음 따라합시다. 복음 중재로서의 예배. 복음 중재로서의
예배가 오늘 사람들의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몇십 년 그냥 허송세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지도자 공부하는 거예요. 사관학교에 가서 신학교보다 더한 겁니다. 사관학교 가서 지금 지도자 훈련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사관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그 교육이 심하고 훈련이 심하고 규율이 얼마나 엄격한지 그 훌륭한 장군들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김기도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무렵에 엘리사가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그 엘리야가 물었어요. 넌 무엇을 구하느냐? 당신이 가진 영감 갑절을 구합니다. 그건 매우 어려운 걸 구하는 데다. 그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 눈으로 보면 얻으리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언제 어느 시간에 데려가는 밤인지 낮인데 어느 시간에 데려갈지 알아야지. 그 데려가는 그것을 네가 보는 순간에 너는 얻으리라. 그래서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베델로에서 여리고로 해서 요단강으로 해서 그 엘리야가 가는 곳을 정신 바짝 차리고 막 따라가면 누가 옆서 불러도 대답도 하고 비키라고 그러면 집중해 따라갑니다. 왜?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데려가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하늘로 올라가서 엘리야가 올라간다. 그래서 딱 엘리사가 그냥 눈 놓치지 않고 딱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겉옷이 툭 떨어진다. 그 겉옷을 엘리사가 손에 툭 켜지고 요단강을 향해서 때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 겉옷 껍데기만 여기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고 소리치는데 요단강이 막 요동친다. 그 능력이 엘리사 속에 와 있는 게 벌써.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엘리야가 하던 일보다 이적은 더 많이 했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이나 또 그 옛날부터 아주 전통 무당들을 다 850명을 제거하는 일은 큰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엘리사는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두 사람뿐이에요. 정말 얼마나 부럽습니다. 이와 같이 난 여러분들이 이 시몬에게 주신 그 영감, 네가 무얼하게 금요일날도 오고 주일날도 오고 열심히 시몬이 있는 곳에 가려고 그러냐? 우리도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한다. 얻으려고. 시몬에서 얻으려고. 그 시몬의 영감, 그에게 주신 영감. 지금 사실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그저 조그만 자기 간증에도 자랑이라고 하고 욕하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참으로 한국에서는 대접받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얘기 듣거나 책을 읽거나 보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 어디를 가나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시몬이 지난 60년간 이런 것만큼은 그렇게 일하고 그만한 능력, 그만한 성령의 역사가 이러면서 거의 2000년 동안 거의 소식 없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공부한 사람으로서 얘기도 하고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아브람부터 쭉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다 능력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엘리야의 능력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모할 때 그가 하늘로 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라. 어떤 사람이 신랑 오기를 신랑 기다리면서 안 오니까 딜에 타락하고 그저 게을러 터지고 이빨도 안 닦고 그렇게 아주 지륵소 마냥 게을러 피다가 바깥에 소란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 신랑 오셨다는데 그거 몰라? 아니 왜 신랑이 갑자기 소식도 없이 오는 게야? 아이고 다들 지금 그거 갔다고. 아이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면서 그제서 하면서 기울러 터져가지고 신발도 그냥 아무렇게 끌고선 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열천여 비어있어도 가버려. 그 문 닫혔어요. 이와 같이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겁니다. 엘리사 마냥 엘리야의 것을 얻으려고 내가 보면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저 다음 대하 정말 그 영감을 내가 받아서 내가 또 똑같은 참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딱 떠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니라 이제까지 듣고 배운 것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 보라오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냐 그랬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역사할 때 말씀을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능력을 암만 주십소에도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그걸 밭에다 심어서 나무를 만들어야 그 또 열매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 이랑 그냥 난 많이 배웠다 해보세요. 일평생에 능력이 나타나나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 성경도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 일을 하게 하시며 그때 그런 이적도 또 나타나게 되는 거다 이게.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잘 듣고 정말 나는 이제 시몬이 가는 후에 그 겉옷을 내가 붙잡고 내가 다시 일할 시몬이 되리라는 제2시몬이 되리라고 하는 아주 결심을 하고 막 좀 해야지 그냥 멍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이제 많이 늙으셨다 목소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말이요 참 뭔가 좀 아주 간절해야 된다. 나는 이거 여러분의 지도자가 될 가망도 없고 그런 열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글이나 써놓지. 그러나 이렇게 해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리라는 기대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은 사람뿐 아니라 수천 명이 지금 동시에 카톨릭에서 지금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그들 다 지도자로서 성장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아주 그냥 이렇게 두고 무슨 부흥에 참석하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신을 좀 엘리사 마냥 엘리야의 뒤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 좀 가지세요. 내가 이렇게 얼굴 볼 때 아직도 신나는 사람 많아. 그런 것 같아. 왜? 아멘.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말고 그리려고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 중재로서의 예배,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가면 갈수록 자꾸 더 중요한 것만 나오냐? 왜 중요한 것이 나중에 나오느냐? 먼저 해봐야 몰라. 초등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을 시켜봐야 걔들이 철학을 할 수 있습니까? 대학 교육이라고 해서 철학인데. 예. 초등학교 애들에게 철학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다 기초가 되어서 중고등학교까지 마쳐야 그 다음에 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대학 교육은 다 철학이에요. 그 공부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왜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더 드려야 할 텐데 정말 들어도 그냥 멍하면은 이게 뭐가 아주 가르치는 삶도 심란하고 다 그럴 수 있다고요. 잘 들을 수 있도록. 예배, 우린 예배 처음 예수 믿으면 예배를 드리죠. 처음 예배.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시라고. 주일날 뭐가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큰 잔치가 있으니 그 예배에 나오시오 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처음 나오도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교회에 나온다고 하고 그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우리게 69년도부터 등록 교인 수가 한 18만 명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그동안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딴 데로 간 사람도 있고 왔다 가본 사람도 있고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그 10분의 1도 차마 안 남아있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난리를 치는 바람에 더 수가 적어졌죠. 그건 왔다 간 등록 수가 18명이지 실제 교인은 얼마 되느냐, 그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만큼 예배에 참석했다가 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물론 우리나라의 산업화됨으로써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참 못 따라줘. 우리 개척할 때는 여기 판잣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도로가 뒤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참 그 하천이거든요. 도로가 하천 양쪽 두 개 그냥 그 판잣촌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왔겠어요? 거의 그 사람들은 다 나왔었거든요. 그랬다가 수혜를 하고 수혜 난 후에 또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화재가 전부 나간 후에 수혜가 났군요. 그래서 그들을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 이제 그들을 시에서 실어다가 성남이나 이런 데로 다 보내는 바람에 한 번에 한 200명이 확 빠져버리는 게. 그 빡빡하니
2부 예배 드렸던 예배가 그냥 헐렁하니 다 빠져버린다. 그만큼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래도 그들도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도자가 몇 사람 나왔는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끝까지 우리에게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한둘은 그래도 지금도 있어요. 그때 반자촌에 있던 분들이 지금까지 있는 분도 있다고요. 그러면 아주 저희가 지도자로서 가장 첫 번 신앙생활의 경험이 뭐냐?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는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경험이 없어도, 이력이 없어도 그냥 예배에 참석합니다. 참석함으로써 그 분위기를 알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고 또 헌금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축복받고 가는구나 하는 그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와 다른 교회의 예배 순서는 상당히 틀립니다. 나도 이전에 이 70년 이전은 그때 교회에 개척하지 않았을 때니까 다른 교회와 순서가 거의 유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개척하면서 주 예배 순서지를 만들면서 한 가지 고쳤는데 11번 고쳤어요. 한 번에 고치면 사람들이 이렇게 놀랄까봐 하나 도태할 것은 도태하고 또 새로 넣을 것은 새로 넣고 이렇게 해서 오늘 예배 순서가 딱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다 딴 교회 가면 헷갈릴 수가 많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뭔가 매끄럽게 그냥 탁 들어서 물이 흐르듯이 쭉 그래서 딱 끝나지만 다른 교회는 전혀 다르거든. 억지로 이렇게 합시다. 저 사회가 하나하나를 불러줘가지고 하죠. 근데 그 예배 순서에 그것이 성경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리를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가? 교통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이 순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순서가 우리 교회에서는요 11번이나 이 기성교회들이 하고 있는 데서 수정하고 하나 수정한 것이 11번 수정한 것이 현재 우리 예배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예배 순서는요 정말 어떤 일고 자랑해도 깜짝깜짝 놀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린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이게 계뭔지 친뭔지 모르죠. 그러나 본인들은 알죠. 계뭔지 친뭔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계뭔지 친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것도 예배도 좋고 저것도 이거 좋고 그게 아니에요. 우린 예배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제물 같은 것 드리는 그런 제사, 죽은 사람에게 제사듯 그런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냐? 그러니까 또 로마서 12장도 뭐라니?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제 영적 예배가 뭐냐? 산제사.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배란 말이 한 번인가 두 번 나와요. 시편 같은데. 근데 그들은 다 죄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사와 예배와 이렇게 사람들이 갖추는 격식은 유사하지만은 그러나 전혀 그 뜻은 다르다고요. 제사는 희생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만들어 제물을 죽여서 이 제물을 갖다가 드려 죽은 자들이 죽은 자에게 한때 아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옛사람들이 그 죽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마치 죽은 제물을 가져가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나 이거와 유사하죠. 그래서 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경건한 그들의 모임과 의식과 약간은 틀리지만 거의 유사한 점이 있다고요. 제사는 죽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의 이방인의 제사는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제사는 어이구 잘하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고린도서 10장 20절 이하에 말씀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아니다 하고 많이 갈려놨어요. 로마서 12장에도 지금 말한 것이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를 드리되, 과거에는 전부 죽은 자들이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산제사를 드려. 산제. 오늘 여러분 내가 옛날 사람도 피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쟁반에 받아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뿌려 모든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나 양은 죽었어요. 이미 그 죽은 제물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나는 예수의 죽은 제물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생명이라는 말은 살았다 하는 얘기라고 그랬죠. 예수의 피는 생명이에요. 그는 지금 살아계신 분이 피예요. 그걸 가지고 산제사로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의지하고 드리는데 구약 때 그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뿌리고 하는 그거와 피는 유사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죽은 제사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산 예배를 뭐라고 하세요? 이거 산 제사를 뭐라고 하세요? 옳지. 영적 예배.
우리 저 자매 참 공부 열심히 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가 뭔지 안 한다. 하나님이 구하시려서 영적 예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본문에. 영적 예배.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영적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 중재라고 그러죠. 복음을 중재하는 그 예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에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메시지가. 그래서 주일날에 계시가 있고 계시록 1장 10절에도 말했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것처럼 나는 안식일도 주인이고 안식 후 첫날도 내 주인이다 라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이날은 모여서 떡을 떼는 날이어서 떡이 뭡니까? 예수의 살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가 희생하신 그의 역사를 지금 예수의 하신 일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겁니다. 듣고 믿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들어야 되겠지만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로마서 10장에도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꼭 들어야 되지. 듣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하나님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본 자들의 말을 귀로 듣고 그때부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율법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이라고 말해서 그때를 갖다가 뭐라고 하니 기독교 신앙을 믿음이 올 때 비로소 믿음이 온 거예요. 구약 때는 믿음이 없습니다. 왜? 그건 제사니까. 우리는 지금 산제사 영적 예배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하는 거예요. 다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그것을 과거의 이 역사를 중히 여기는 까닭이 있어요. 그것도 알아야 예배도 정말 하나님께 상달할 수 있는 예배 드리는 게. 지금 요게 좀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으니라. 예. 그리고 다 나머지 이제 또 23절 4절 계속 1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아주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게 조금 이제 점점점 들어야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까다롭고 좀 지루해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은 세 가지를 말했어요. 무슨 역사라고 해서 첫째는 창조의 역사, 창조사를 말한다. 창조의 역사. 두 번째는 이스라엘 건국사, 건국의 역사. 그 다음에 종교사, 종교에 대한 역사, 종교사.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딴 사람이니까 그랬나?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구약 성경을 다 읽은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여러분이 꿰뚫은 겁니다. 자, 무슨 사, 무슨 사, 무슨 사, 시작. 예, 이것이 그러면 여기서 할 때 창조사와 구원과 무슨 관계, 예수와 무슨 관계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건국사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이스라엘 나라 건국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종교사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집을 지으려면 집터가 있어야 그 집 위에다가 집터 위에다 집을 짓는다.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반이 딱 돼. 이걸 반석이라고 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를 세운다. 그러니까 집터가 있어야, 그래야 여기다 집을 세운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조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부터 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각각 집을 짓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또 읽으사 기왕이면 12절부터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없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예, 공력 없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공력이 없으면은 상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후에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상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같이 우리가 어디다 집을 짓냐, 어디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이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닦아둔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아줄 수가 없어. 이 바울이 그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이는 바로 집터를 만든 것이다. 어떤 집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집터를 너에게 마련해 준 것이다. 그 예수를 너에게 알게 하고 그를 믿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터 위에 각각 자기 영혼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건설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죠. 이 다음에 순 끊어진다면 후회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갈 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갈 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첫째는 낙원으로 갈 자. 딱 숨이 끊어져요. 동시에 다 숨이 끊어졌다 합시다. 그럴 수가 있죠. 원자탄 맞아도 한 번에 수백만이 순식간에 딱 끊어지는 거니까. 할 때 그 순간에 어디로 갈까, 어디 가고 막 서로가 부딪히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람 많아서 엄마 하다가 부딪히고 자빠지고 엄마하고 이게 누구야 그러지만은 그날은 아주 질서청연하게 갈 것이 있어요. 어디로 가요? 낙원에 또 아브라함의 꿈에 들어서 근데 별도 심판받기 심판받을 자들이고 그 다음에 심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 그들은 그냥 그대로 이 땅에 그냥 다 이제 형벌을 받으라 준비하라 부정해 가는 수밖에 없다 이게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데 옥에 있는 자들 곧 부활이 없는 구원, 영이나 구원받는 그런 자들에게 아나니아 삽비라나 이런 또 신앙생활하다가 성령을 모독하고 다 해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전하는 것이 성찬인데 그걸 전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요.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요. 그리스도의 몸을 범한 죄가 있느냐 이런 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징계를 받나니 잠자는 자도 있고 고통당하는 자도 있고 고린도서 11장에 다 말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노아 홍수 때 그들이 리필인 같지 않고 아담의 후유소들이지만은 그 영들은 별도의 오해 갇히고 그 다음에 이 8식구만 노아 때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과 다르다. 그것처럼 이렇게 길이 4기가 딱 있어서 아주 그냥 저는 이게 그냥 너무 색깔이 확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영혼은 어디로 갈까? 확실히 그 다음에 가서 내가 집으로 집 짓고 보소로 집 짓면 불록 시험할 때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벌거벗은 몸 불가한 데서 구원받는 자가 옷 입고 넥타이 메고 나옵니까? 다 벌거벗고 나오듯이 바로 영은 구원받을는지 몰라도 부활이 없는 구원 아주 불행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도 그 못된 풍습을 가진 자들 그들이 원하니 사단에게 우리가 기도하여 사단에게 저들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주고 영이나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다 그 영들이 가는 그러니까 아주 구원을 받다 이건 하늘의 구름 같은 존재들이죠. 하늘구름 예수님 모시고 다니던 하늘구름 같은 존재들이죠. 딱 길이 있어요. 자기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제가 여러분이 멍하니 여러분이 그렇게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갈 그 길을 내가 완전히 보존해야죠. 예수께서 내가 골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영생에 들어가고 그 자만 심판받았고 그 자만 심판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맛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하면은 바로 그런 이런 불가한 데서 얻는 구원 같은 부활이 없는 영이나 구원받는 아주 가장 낮은 것 받을 수 있고 그렇다. 이걸 우리 신자들이 뭐 가는 길을 딱 군대 들어갈 때 나는 군대 안 가봤지만은 들어가서 계급 얼마면 계급 하나 올라가고 또 하나 올라가 몇 개 올라가면 그다음에 제대한다 딱 나오는 것처럼 딱 그렇게 돼 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는 게 그럼 자기의 의로 영생 들으냐 하나 없어. 나오는 대로 자기 의로 나오는 대로 자면 하나 없어요. 100%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누가 은혜 받느냐? 성경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하니?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그 심령이 가는 사람, 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에 가서 뭐라?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돼 나와라.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건 지금 여기서 옷 잘 못 입고 먹을 것이 없어서 좀 굶고 방황하고 직업이 없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 가난이란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우리가 이렇게 좀 조금 들여다보는 까닭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는 그 가난이라는 것이 그 빚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토코스라고 그러는데 이를 갖다가 헬라어로 말하면 푸토코스라고 그러는데, 푸토코스라는 것은 빚 갚을 능력이 없어요. 내가 돈 벌어서 이 다음에 갚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냥 저 십자가에 달린 강도, 지금 조금 있어 숨 끊어지는데 빚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이라, 빚 갚을 여력이 전무한 사람이라,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또 설교를 또 할 겁니다. 하지만은 이게 아주 그래야 이게 중요한 게,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것만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 그 교회가 가는 사람들 도와주고 뭐고,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돌아갑니다. 육체를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억만부제 이래도 갚아질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서 은혜 갚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제2차 상을 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한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상 받으러 가는 겁니다. 구원과 상은 달라요. 상은 멸류가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 보소. 여러분이 이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멸류관 쓰고 왕노릇 할 거냐? 제세무릇으로 왕노릇 할 거냐? 성이 약속했어요. 아니면 거기서 그 밑에서 예할 거냐? 하늘에 가서 이방 노릇 할 거냐? 쌌다 하는 이방 노릇 할 거냐? 뭘 거냐? 아니면 저 문지기 할 거냐? 뭘 거냐? 아니면 그냥 구름같이 허단 길거리에서 얼마도 볼 수 있는 허단 영들 같을 거냐? 아니, 여러분 자신이 목표가 없죠. 바울은 내가 육신이 유익하다는 걸 다 배승같이 버리고 내가 아는 지식을 다 뒤로 두고 오직 앞만 향하여 가는데 부활이는 표대로 향하여 간다. 그 주시는 상을 향해서 간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고, 교회 가니까 뭐 사랑도 없고, 교회 가니까 재미없어 안 가.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건 성령 은혜 받은 사람이 안 가고 한번 타락하면 다시 회복이 어렵다는 거. 다시 돌아와도 처음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촛대가 옮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참 은혜 받은 것, 은혜 받을 때
그때부터 계속 어떤 경우가 와서 넘어져도 일어나서 계속 그러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여기서 누가 시험 들게 하면 금방 교회 안 나오고 관둔다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찬양되고 은사도 맛보고 타락하면 다시는 새롭게 회개가 안 된다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나는 모세의 율법에서는 해방됐는데 예수의 율법에서는 꼼짝없이 내가 잡혔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사람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데, 그러나 거기서도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은 예수의 율법에 의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렇게 무섭다는 게. 이게 성령의 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역하면, 해방하면, 부인하면 금세도 내세도 산받을 길이 없다. 영원히 선한 군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모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설교를 잘 들어서 계산 잘, 난 다른 사람들의 설교에 대해서 난 깊이 내가 다 알지 못하나, 나는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교인들이 내가 설교할 것이 없어 방마다 오늘 이거 할까? 오늘 저거 할까? 그거 안 씁니다. 지난주간에 이거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벽돌 쌓듯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항상 저는 설교 5주간 이상 설교할 수 있는 것을 다 요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어느 때 1년치를 다 요지를 다 만들고 저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냥 함부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 짓는데 뭐 놓고 듯이. 저는 일생 동안 설교에 대한 근심, 설교에 대한 어떻게 할까 하는 방황한 적이 하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알고 있어. 그 아는 것을 내가 그 알고 있는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도 참 잘 듣고 그 요지를 통해서 또 한 번 가서 훈련하고 또 성령 찾아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할까? 예배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예배에서 신령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예배에서 한 번만 아까 말대로 타락하면요, 예배가 아주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았다가 거기서 한 번 성령의 찬미가 되고 했다가 그 예배에서 타락하면은 그 다음부터 예배가 그런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의식, 제도적인 의식으로만 여겨서 그냥 적당히 거기서 예배 시간에 아이고 집에 빨리 가봐야 할 텐데, 아이고 이게 언제 끝난대야, 이러다가 여우 마냥 살살 축도기도 전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게 뭔지 몰라서 그 자기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도 성령을 근심 있게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마라. 소멸하고 있다 이게 많이. 그러면 회복이 되느냐?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만한 데에 더 충만케 하지만은 한 번 딱 타락하면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우리에게 줄려가시는 그것이 굉장히 아주 충만하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막 믿음이 올라가죠. 소리 듣고 막 믿음이 생기죠. 내가 각오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맹세도 하죠. 얼마나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상이라서는 우리가 잘했다고 상장 주는 그런 상장 같은 상이 아니라 테이블이라는 테이블. 임금과 함께 한 자리에서 여기서 술 한잔 따르자, 먹자 하고 임금 앞에서 임금이 받는 상을 받아요. 저는 귀양살이하고 멸망할 놈인데 어느 날 임금이 그를 불러서 그러다 상감마마 그놈 나쁜 놈인데 그러라 같이 먹자 같이 그 영광 받는다 야. 그 다음부터는 누가 그 사람을 감히 큰다입니까? 이 바로 원수 앞에 상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예배 최고거든요. 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하면 앞에서부터 앞자리 차지하려고 앞에서부터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안 돼서 가도 아직 시작해도 5분밖에 안 돼서 저리 뱉고야 하고 저리 걸어 들어오지. 그 앉아도 뒤 앉고 앉아도 뒤 큰 기둥 뒤에 아주 센터 좋지. 기둥이 뒤에 커서 이게 자기 영혼을 지금 어떻게 학대하는가? 자기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에 어떤 복음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시험 든 자들에게 어쨌든 어려워도 교회에 나오세요. 시험 들지 말라고요. 시험 한번 들어오면 정말 그때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영영 회복이 불가능하다. 나는 6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자,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 신앙의 터, 아까 진리가 뭐요? 임마누엘, 침례, 부활. 그렇죠. 이게 진리예요. 진리의 세 기둥이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아까 말했죠. 구약 성경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것이 그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이 말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 아들 위해서 만유를 창조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를 창조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창조의 목적이 말이요 아들과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요. 다 연관. 그래서 이를 갖다가 자연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 계시. 율법이나 선지자를 일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 계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게. 네, 이 창조 역사. 그 대개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1절부터 11장 끝절까지 아주 이렇게 다 끝절까지 그 전체가 이제 발현된 겁니다. 모든 언어까지도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창조에는 마지막 언어까지 되는 거니까.
다 이래서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그 세상 사람들 다른 데서는 성령으로 알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당군 신화 같이. 오늘 여러분 나는 이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 혼란, 이거 신기하다. 그 소리 때부터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우리가 공연한 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한 것을 들은 자들이 그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사설에 풀지 마라 하고 경고한다.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천지창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을 위하여 이 만유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과 물질과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그랬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거 신화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미 다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이 없으면은 이 창조된 이 창조의 세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그 사람에게서 바로 예수께서 사람의 몸에 잉태하여 거기서 나오셔서 다 이용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창조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확신하는 겁니다. 알아두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마지막에 이 언어까지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역사, 종교 역사.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는 뭐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 그랬어요. 이러니까 마귀가 이 선악과는 아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 유일한 것인데 너도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줄을 하나님이 안다. 안 죽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말씀인데 마귀는 안 죽는다. 그 마귀에게 유혹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뭐라 하십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가 말할 때마다 자기 것을 말하는데 거짓을 말합니다. 왜?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부터 두려움이란 것이 이제 생겨났어요. 선악과를 먹어 그 타락함으로써 이제 그래서 이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나온 게 어디까지? 바로 여기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던 예수 십자가에 달리던 그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의 율법도 죽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율법을 범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거짓말한다.
하면서 말이죠. 거기까지 그 율법에가 이렇게 와서 예수를 죽는 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안내하고 있어요. 이 종교사가. 이제 다, 그러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앞으로 하면서부터 조금씩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랬죠, 또? 건국사. 이게 이스라엘의 건국사와 우리가 무슨 관계 있느냐 생각했지만, 아주 절대적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사 그랬어요. 작정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가다가 만나서 이 사람 부딪혀서, 그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부터 모든 어떻게 하고, 어느 날 어떻게 하고, 어느 날, 그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시지. 다 알아. 그 인물과 뭐가 다 작정하셨다, 예. 구원을 작정하시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작정한 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작정한 자에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또 너희가 그걸 먹지 마라. 먹는다면 죽으리라. 그럼 누가 먹기는 우리가 먹고 죽기는 누가 죽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 예정되어 있다. 먹으면 누가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누가 죽는다? 예수가. 그러니까 먹기는 우리가 먹고 죽기는 누가 대신 죽어요?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부가. 그런 그 예정 없이 막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언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그대로 이시나요? 그 예수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작정을 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신적 작정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작정대로 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형벌을 받았는데 거기에 필라도가 예수께서 죄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간이라도 무죄라고, 난 무죄한 피를 발랐다고 주장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형벌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것은 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때 시대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바로. 근데 이렇게 작정. 그래서 그러면서 이미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과 싸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계획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뜻이 확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보여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 이삭의 형도 있죠.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 이삭의 아들 둘 있는데 하나에 에서인데 에서 말고 야곱. 이렇게 다 해서 야곱에서 그 자손이 애굽에 가서 백성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나라가 돼가지고 나와요.
그때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근데 국토가 없으니까 이제 큰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삭을 드리던 모리아 산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거든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모리아 산이 그 예루살렘 시온 산이라고도 하죠. 바로 그 약속된 고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사느냐? 아까 그 20절에서부터 말하던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빼놓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두 지파는 예루살렘 왕이라고 그러는데요. 왕조. 그 10지파도 타락한 지파거든요. 그러나 그들도 조상들로부터 약속을 기억하고 예배할 곳이 이 산에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베델이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성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짓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곳이다 하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근데 그게 다 예루살렘이나 말하는 베델이나 똑같이 다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의 이 종교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율법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왔어요. 왔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전 한 7대 이전에 딱 이스라엘이 끝나요. 이스라엘도 끝나고 유대왕도 끝나고. 만약에 그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더라면 요셉도 왕이 될 수 있는 차례고 예수도 왕이 될 수 있는 차례입니다. 그러나 이미 7대 그 전에 위에 조상 7대 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요시아 때. 다.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그래서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들이 왕들이 이스라엘 왕조가 끝나고 유다 왕조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금 이란이 지배했다가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헬라가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헬라에 영향받은 것이 뭐니? 문화거든요. 언어. 헬라어. 그래가지고 혼란이죠. 그 헬라가 한 200년 가까이에 있다가 로마에게 패하고 로마가 다음에 한 200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대로 있고 말하면 이스라엘 왕이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왕이 있으면은 예수는 이스라엘의 죄인이지 세상의 죄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고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인류 구주가 전 세계 인류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의 구주가 돼요? 그렇지. 이스라엘의 구주는 될 수 있어도
지금도 이스라엘 800만밖에 안 됩니다. 예수 당시의 이스라엘 인구와 우리나라의 인구가 숫자가 비슷했대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한 6, 700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 정도 됐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7천만, 8천만 남북한에서 그러는데 이스라엘 지금도 800만밖에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했어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끝나고 헬라가 지배했다가 다시 로마가 지배함으로써 로만 제국입니다. 황제가 있는 제국이에요. 그래서 천하를 다 다스릴 수 있는 큰 권세가 있는 제국입니다. 그 로마가 말하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계예요. 그냥 말하면 세계예요. 세계.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가 주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를 로마 법정에 갔다가 부탁하는 거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나 죽일 수 없으니까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형 선고받은 것은 유대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세계를 위한 세계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세계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어째 이게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못 알아들었으면 솔직히 못 알았다고 이해하세요. 아, 다 똑똑하네.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요. 하지만 가장 적은 나라 아주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디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누구 위해서 죽었어요?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나라 위해서. 그건 우리나라 위해서 우인이지 다른 나라는 상관없거든. 근데 예수의 죽음은 세계적이에요. 세계인들의 죄를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쭉 오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오다가 마침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죽기는 로마 법에 의해서, 세계법에 의해서 그 형벌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 사랑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냥 여기다 아무 데나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태초부터 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형제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말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 이렇게 야곱에서 유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또 유다 지파만 이렇게 딱 빼가지고 그 안에서 또 태어나서 와서 죽기는 율법으로 그들이 정죄는 했지만은
그건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죄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 위해서? 인류 위해서. 누구 위해서? 세상 위해서. 누구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산자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로마법에 의해서 필라도에 의해서 죽었다 이 말이야. 우리 신앙 고백이 뭐라고 하죠? 필라도에 의해서 죽으사 사도신경 그런 얘기하죠. 필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라고 그러죠. 이는 로마의 이스라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왕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세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건국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다 계획을 해서 이렇게 다 이게 다 작정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닥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할 곳이 우리 조상들은 베들 산에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초월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곧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은 그러나 반드시 유대인에 의해서 나온다. 이 작정된 사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십니까? 이거면 또 잊어버려가지고 콩고 먹고 팥죽 쓰고 어쩌고 이러지 말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 참 재미납니다. 예. 그래서 안 돼. 그 예배가 우리가 진리가 뭐냐 할 때 임마누엘 진예 부활이죠.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진예는 성령이 하시고 부활은 아버지가 살리시고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이가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 침례가 뭡니까? 인간은 우린 죄인인데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침례가 뭐예요? 다시 의로우신 하나님과 따라서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인간이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만 아주 천천히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의도라는 것이 그림이란 뜻이니까. 한 것처럼 예배가 뭡니까? 침례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찬은 반복하지만은 기념으로. 그러나 침례는 한 번만 있는 까닭은 예배 자체가 침례니까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네. 조화를. 예배는 하모니예요. 조화예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바로 침례와 똑같습니다. 불의한 인간이 그리스도와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합한. 그래서 옛날 축제성과 불의는 장사 지내고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어쨌든 침례는 이 세상 예배는 우리 육체는 세상에 있으면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과 같이 놀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해요. 부부간에도 하나 믿고 하나 안 믿어도
일주간 동안 같이 살아요. 밥도 해주고, 그 원수들. 그래도 주일날은 그 술 먹으러 가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영은 하나님만 빼는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인간은 물체인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물체를 만나는 게 아니야. 일부러 취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아니면 조화될 수가 없어.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침례와 예배는요, 산제사 예배는 아주 지금 이 본문에 말한 같이 영으로 하나님과 이게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나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는 이 속된 말로 이 주둥이만 가지고 내려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과 끝없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가시적이고 가장 과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내가 침례받았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침례 안 받은 사람은 예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임금이 잔치 초대해가지고 오라니까 바쁘다고 안 왔어요. 이 자리를 채우라 하니까 네 거리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절름말이 눈먼 거 다 불러서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예복 입지 않고 온 자에게 형제 어째서 당신은 예복 입지 않고 이웃을 왔느냐? 유구미원이더라. 저를 끌어내어 엄히 때려서 내쫓아라.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드디어 패가지고 내쫓으라는 거야. 북어 갔다가 다듬이 똥에다 올려놓고 드디어 패가지고 지그리 때려서 내쫓아버리라.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말하니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고 말하고 있다. 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정말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침례 받았다고 내가 언제 언제 받았나 모르겠네. 그때 여름인가 겨울인가 뭐 이게 그냥 이미 침례 받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침례 안 받은 사람은 예배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예배에 침례한 사람만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예배에 참여한 자가 되고 성령을 그들이 선물로 받아서 충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침례는 우리가 단 한 번 받아서 옛날 잃어버려 줄 추억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 다 내오나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자. 시작. 내오나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내오나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내오나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그렇죠.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침례 부활할 때 그때부터 바로 임마누엘 하신 이가 이 불의한 인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가 침례받음으로 우리가 침례받아 연합하여 부활에 이른 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침례라고 하는 침례인이라는 의식이 침례인이라는 의식이 제가 요새 책을 좀 쓰고 있는데요. 그걸 좀 이렇게 나누어 썼으면 한 6권 내지 7권 되는
시리즈가 되는 분량인데 굉장히 많죠. 한 권 쓰자면 책이 이렇게 두꺼워. 그런데 하나도 끝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보통 책 7권에 해당하는 300페이지 되는 책 7권에 해당하는 그 분량의 책이 하나. 근데 그 내용이 침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았을 때 그게 인쇄돼서 나올는지 내가 죽어서 나올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계속 좀 타자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침례라는 것이 아주 다죠. 침례는 추억이 아니다. 침례는 추억이다. 침례는 추억이 아니고 현실이다. 지금 내가 살았다면 지금 침례인이에요. 침례인으로서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침례 받자는 사람은 결단코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예배할 곳이 이때라.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신령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진정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자라.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다. 이게 정말 신앙생활 신비한 거 보니 침례들을 추억으로 하니까 나 그땐 멋드물러가 집사님 받으라고 해서 전도사가 받으라고 해서 가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추억으로 남기고 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침례가 추억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의 현실이라는 것을 정말 이해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영원히 연합해서 그때 한 번만 침례받는 순간만 연합했다고 더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게. 내 영혼아 영으로 예배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영으로 예배하자. 내 영혼아 영으로 예배하자. 내 영혼아 영으로 예배하자. 앞으로 우리가 이 욕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할 일이 참 아주 꼼꼼하게 잘 기억을 하고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정말 당신이 침례인이라는 것을 추억하는 침례인이 아니라 내가 현실이라는 것을 아주 정말 이게 신앙이란데 신앙이라 이거 말이야. 신앙이라는 것을 현실 지금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감사해서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배당 짓고서 전부 앞에다 돌에다 몰아서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침례교회라 그 말이야.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